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첫 페이지에 첫 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세상이 다 저절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산도 강도 우리 조상님 때부터 다 있었으니까 저절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주 쇼킹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든지 위대한 인물이든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했을까요? 부처님이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공자님?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할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그 하나님이 어딨어? 아 누가 천지 창조한 걸 봤대? 이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 번개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고도의 화학 합성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단세포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염분이나 이런 것을 흡수하면서 다세포가 돼가지고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래서 그래서 물고기도 생겨나고 깨구리도 생겨나고 저 뛰어다니는 짐승도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난 거다. 저 들판에 많은 꽃들이나 풀이나 나무나 과일이나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다 그렇게 무기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밀러라는 사람인데 밀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관에다가 공기 중에 있는 수소, 산소, 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있는 화학요소들을 모아놓고 계속 전기 충전을 했어요. 번개 치듯이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그랬더니 고도의 화학합성물이 됐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전기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학 합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해가 됩니다. 갈라집니다. 자, 좀 늦게 오신 분들 앞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충전을 하면 번개 치듯이 하면 하나가 둘로 쪼개지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막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가설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외부에서 저 하늘에서 별똥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저 외계에서부터 생명체가 지구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생명체가 계속해서 번식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많은 생명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 유입설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에서
생명체가 산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혹시 달나라에 옥토끼가 있을까? 어? 그래서 달나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렁이 한 마리 없어요. 그럼 화성에 가보면 거기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무인 우주선을 보냈는데 화성에도 아무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금성으로 가겠지? 아니면 저 명왕성으로 거기에 혹시 생명체가 있어서 외계인들이 있어서 그것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가 생긴 게 아니나 이런 것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외계에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견을 못했어요. 이것도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려는 자. 스스로 그렇게 된 거지. 그걸 누가 만들어? 어? 그냥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63빌딩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저절로 됐다고, 저게 수백억 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철근이 짜르륵 줄을 맞춰서 63빌딩이 세워지고 유리창이 착착착착 가서 창문을 만들어지면서 콘크리트,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막 섞이면서 차라락 차라락 달라붙어가지고 저절로 저렇게 되더라. 제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려오라고 그럴 거 아니야? 미친 인간이 강사를 한다고, 에? 미쳤냐고 말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 누가 만들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느냐.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느냐. 63빌딩이 저절로 생기냐. 이 건물이 저절로 생겨? 누군가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생겨나는 것인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는 뭐냐? 증거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증명하면 여러분 믿으실랍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중에 들어가는데요. 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있다면 차를 만든 사람은 그 차를 잘 알지 않을까요? 엔진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철판은 어떻게 만들었고, 부딪히려도 충격을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 차를 만든 사람은
이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홍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겠죠? 자기가 만들었는데 잘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이 이 저 하늘에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별은 셀 수가 없어요. 여기 큰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작은 별들이 아니고요, 하나의 은하를 찍어놓은 겁니다. 은하. 여러분, 은하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알죠? 하늘에 약 1000억 개가 되는 은하가 있다는데 그 각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양계 여기 9개 행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태양까지 가려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9개 별도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000억 개가 들어있는 게 그것이 우리 은하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우주에 몇 개가 있다? 1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걸 숫자로 셀 수가 있을까? 성경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정말 전 세계의 바다의 모래알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자, 요 한 컵이면은 모래알이 몇 개 들었다. 자, 여기 지금 한 컵에 이 10만 개가 들었다. 그러면 동해안에 있는 모래는 몇 컵이냐? 서해안, 남해안, 그 다음에 칠레 앞바다, 저기 미국, 하와이, 전 세계 모래알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1000억 개나 되는 그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곱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표현이면서도 기가 막히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마는, 자,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 이 콜럼버스나 마젤란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15, 16세기예요. 예? 지금부터 약 400~500년 전에 겨우 알아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2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궁창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이게 뭐였냐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형 위에 앉아 계시다 이런 뜻이죠. 네. 하나님이 둥그런 원형 위에, 땅 위에 둥그런 원형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러분, 1902년도에 이 지구에서 저 한 30km 올라가면 성층권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파란 띠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존층입니다. 예. 태양으로부터 안 좋은 자외선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해로운 그러한 전자파, 뭐 X선, 감마선 또는 라디오파, 이러한 그
몸에 안 좋은 것들, 생명체에 안 좋은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오존층. 그 오존층이 있다는 것을 1902년도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2700년 전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이 뭐예요? 막을 찾자 날일 자, 햇빛을 막아주는 차일을 펼치듯이 하늘을 차일을 쳐놓았다. 마치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천막 치듯이 하늘에다가 천막을 치는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귀빈들이 운동회 구경할 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시원하게 햇빛을 가리면서 구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다가 천막을 쳐놨어요. 햇빛 중에서 안 좋은 해로운 광선들, 이런 것을 가려주는, 지구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가려주는 그러한 천막을 하늘에다가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망원경도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하늘에 차이를 펼치신 것을 알겠으며, 하나님이 둥그러운 지구 위에 거기에 계시다고, 이런 것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사야는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느냐?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잘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구가 저렇게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됐습니까? 1968년도 아폴로 8호에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거기에 가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요. 동그란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공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등 하나도 어디다가 고정시키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완전히 마술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곳에도 묶어놓지 않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공중에 달아놓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지? 이거를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뉴턴입니다. 1666년에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구가 제자리에서 막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중심, 지구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왜 땅바닥으로 떨어지냐?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익으면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시면 알잖아요. 팽이를 막 채찍질을 하면 팽이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딱 서가지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죠? 왜 그럴까요? 중심이 그 가운데 정중앙으로 쫙 모이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중심이 지구 정중앙으로다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물에 가보면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소용돌이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가운데로 쫙 빨려 들어가죠. 예? 그런데 지구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도 돌아가고 있고 달도 돌아가고 있고 화성도 돌아가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중심으로 잡아당기죠. 그러면 지구는 달을 잡아당기고 달은 지구를 잡아당기고 막 화성도 당기고 서로 당겨요. 이거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태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모든 물체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태양으로 끌려가지 않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무슨 볼펜이나 이런 걸 하나 딱 실을 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막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죠. 그게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하고 딱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만 돌죠. 에? 그런데 내가 요거 잡아당기는 힘을 약하게 그냥 살짝 놔주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로. 그런데 너무 빨리 돌지도 않고 또 천천히 돌면은 태양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태양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돌지도 말아야 되고 천천히 돌지도 말고 일정한 속도를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만 태양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발견한 게 누구냐?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1666년도. 몇 년 전입니까? 약 400년도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공에 떠 있다고? 약 3500년 전에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허공을 그렇게 허공에 지구를 떠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 허공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1981년도 10월 2일 날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했어요. 북극 상공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약 3억 광년의 텅 빈 상태로 은하수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뻥 뚫려 있다. 여러분 은하수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큰 우주죠. 그런데 그런 게 2000개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공간이 뻥 뚫려 있고 별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북쪽 하늘에만 그럴 수가 있을까? 1981년도 미국의 3대 천문대, 키트픽 천문대, 마운트 홉킨스 천문대, 펠러마 천문대가 북쪽 하늘의 북두칠성 뒤쪽으로 약 3억 광년이나 되는 그 뻥 뚫린 허공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부터 1981년이면 몇 년 안 됐죠? 예? 한 40년 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사야서, 욥기서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써야 됐다 그랬죠. 이 3500년 전 욥기서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쳐놓으셨어요. 빈 공간이 북쪽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까마득한 옛날 옛적 고조선 시대에 3500년 전에 어떻게 북쪽 하늘에 뻥 뚫린 허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예.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천지 만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에도 불가사의한 공간이 우주에 있다. 북두칠성 뒤쪽에 이렇게 3억 광년에 별이 별로 없는 텅 빈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립 기트픽 천문대 폴세이크 박사가 말하기를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우주 생성 이론은 뭡니까? 빅뱅이죠. 그냥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뻥 터져가지고 별도 되고 달도 되고 온 세상의 하늘의 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다른 별들하고 부닥뜨리지 않도록 그 하늘에 많은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게도 할 수가 있을까? 빅뱅으로? 이건 가설이라는 거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각 별들마다 크기와 그 무게와 부피에 따라서 돌아가는 속도를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만 봐도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수성, 금성, 지구, 또 화성 이렇게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태양 쪽에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은 말이죠. 보통 480도랍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는 물이 몇 도예요? 100도면 팔팔 끓어요. 거기다 손가락 넣을 수가 있을까? 안 되겠죠. 480도면 살아날 생명체가 있을까요? 수성이나 금성 위치에 지구를 만들어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 번째 위치 평균 온도 15도인 이 지구 이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지구가 화성의 위치에 만들어졌다면 화성에는 여름에도 마이너스 60도 오늘은 몇 도? 마이너스 8도 그런데도 너무너무 춥대. 그런데 화성에 가서도 우리가 산다? 영하 60도가 여름 온도입니다. 네? 그냥 보통 영하 120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화성 위치에 만들어 두시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세 번째 위치를 떠나지도 않고 태양 쪽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로 6절 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수를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도량을 누가 정했느냐. 이 땅의 질량을 누가 그렇게 정했냐. 그 무게와 부피와 크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냐. 예? 그리고 그 준승을 그 위에 누가 띄었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 이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 간격을 맞춰 놓으신 분이 누구냐? 저절로 됐겠느냐? 너 알면은 대답해봐라 이겁니다. 모르면은 그냥 저절로 된 거죠. 모르면은 뭐 저절로 됐겠지 뭐. 왜? 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지동설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고 믿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1985년도,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인가요? 천문학자 린드블라드가 태양이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양도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자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속 100km가 아니라 100만 km, 상상이 됩니까? 시속 여기 1000km로 달리는 차 있습니까? 10,000km로 달리는 차 있습니까? 시속 100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 3400년 전 옛날 옛적에 시편에 뭐라 그랬을까요? 시편 19편 6절입니다. 시작.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운행한다 이거예요. 해가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물 안의 깨구리는 하늘이 우물만하게 보입니다. 닭대가리는 대자연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 혼돈스럽게 됐냐, 바람은 왜 불고 왜 이파리는 떨어져서 저렇게 뒹굴고 있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태양은 이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이 돌아갈 때 태양 주변에 있는 9개 행성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100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 돌고 있어요. 태양이 우주, 우리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공전하고 있는 동안에 지구와 달과 이 모든 화성, 금성, 수성 이런 것들이 같이 태양과 함께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부닥뜨리지도 않고, 하늘에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들 중에 하나도 부닥뜨리지 않고 일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 자전 속도가요, 약 1600km 속도로 달리는데요, 시속 제트기 속도로 돌아갑니다. 제트기 초음속 비행기 초속 464m, 똑딱하는 동안에 464m 달리는 초음속 비행기가 샥 지나간 다음에 샥 소리가 나잖아요. 비행기는 저만큼 갔어 벌써. 왜? 비행기 속도보다 소리가 늦게 와요. 근데 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지럽지도 않죠. 네. 근데 이 지구가 더 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매일같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구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구를 더 천천히 돌리게 되면요, 이 낮이 길고 밤이 길고 밤낮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요, 달 있잖아요, 달. 달은요,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27.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낮이 13일 정도 햇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13일 동안 밤이 없어요.
얼마나 달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3일, 14일째쯤 되면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는데 또 13, 14일 동안 어떻게 되냐? 밤만 있고 낮이 없네. 태양이 돌아오질 않네. 왜?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영상 200도로 펄펄펄펄 끓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영하 150도로 아주 그냥 꽝꽝꽝꽝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데 생명체가 살겠습니까? 네? 만약에 지구가 달처럼 천천히 돌아가면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낮에는 펄펄 끓어가지고 200도가 되니까 다 이게 그냥 노글노글해져요. 네? 자동차, 그 콘크리트, 그 철근이고 다 노글노글해집니다. 건물도 그랬다가, 근데 밤이 되니까 또 영하 200, 150도로 그냥 꽝꽝 얼어버리네. 얼었다, 뜨겁게, 녹았다. 이걸 반복하면, 이거 아파트 며칠 가겠어요? 1년이나 가겠어요? 지금 뭐 이 아파트 한 번 지으면 30년, 50년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남아나겠어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또 비행기도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시간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여러분 하늘에 지구보다 커다란 별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별들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딱 부닥뜨렸다면 끝장나요. 지구는 끝장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 하나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저기 달만한 그 별 하나만 지구에 와서 부닥뜨려도요, 지구는 끝장나요. 에? 그 어마어마한 가속도로다가 지구에 와서 꽝 부닥뜨리는 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 터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으로 지구가 쪼개지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구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보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저 미친 별이 하나가 지구로 올까봐 천문학자들은 밤낮으로 3교대 근무해가면서 하늘 별들을 관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편히 주무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건지 무식한 건지, 에?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야. 내일 지구에 총말이 오던 말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안에 거하여 살기에 좋도록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분이에요. 그냥 대충 뻥 터져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 빅뱅 같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6일 동안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쫙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땅 지금까지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저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더욱더 저에게 밝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